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의 표징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하시고 또 그 사마리아 그 성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 이틀을 머무시다가 떠나서서 고향 갈릴리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러나 고향 갈릴리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편편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고향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쁘게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고향집으로 돌아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당연히 환영을 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기 때문에 마을의 자랑거리도 되었겠지요. 아마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음을 왜 기뻐하지 않으셨던가? 이렇게 불편하셨던가? 바로 그 까닭은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그 기쁘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과 그런 일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상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밝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 왕의 신하인데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무려 34km쯤 떨어진 곳이에요. 요즘 같으면 좀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시의 모든 교통 사정으로 보아서는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46절이에요. 예수께서도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에 살펴본 대로 이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 표징, 귀한 일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고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시큰둥하게 대답을 해요.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귀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가버나움에서 내려온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이고 구세주이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낳는 것만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믿으려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큰둥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요청하는데 불편한 기색을 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이 왕의 신하가 간청을 하지요. 49절 말씀,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다 죽게 됐는데 죽기 전에 제발 좀 가버나움으로 좀 가셔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 아들이 낫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가서 아이를 좀 만져주시고 뭔가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하기를 기대한 사람들에게 낫으니까 믿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돌아서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좀 의심스럽고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믿고 돌아서게 됩니다. 51절이에요.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미심쩍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하고 믿고 돌아서는 도중에 이제 32km를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종들이 그 주인을 마중 나와가지고 아이가 살았다고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냥 언제 그렇게 됐냐라고 물으니까 어제 오후 1시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인 것을 알고 그와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변화예요. 처음은 기적을 기대하고 왔지만 아무것도 안 해주고 돌아가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게 되고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기적을 구하러 갔다가 주님께 순종을 배우게 된 겁니다. 오늘 5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그랬어요. 여기 표징이다라는 말 그리스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쓸 때에는 쓰는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을 말할 때마다 이 세메이온 표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할 때 이런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말하잖아요. 주여라는 말 뒤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주여,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주여라는 그런 부름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으니까, 주님이시니까 나는 종입니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저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부르기는 하면서 나는 종입니다, 그 뒤에 들어있는 뜻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리고는 마음속으로는 나여 나여 내가 대장 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한두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때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오니까 내 양식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순종이에요. 계속해서 이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신하 아이가 낳게 된 시간이 이 사건이 갈릴리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했는데, 첫 번째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그저 맹물을 항아리에 쏟아 부으라고 명령하실 때 마리아가 말씀대로 행하라 하고, 또 이런 엉뚱한 말씀에 그 종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도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이었어요. 이 아들이 낳는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믿는 것 굉장히 소중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건 귀한 믿음이에요. 늘 제가 기적은 있습니다, 제 두 눈으로도 보았고 기적은 있습니다라고 늘 말씀드려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기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적만 믿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원한 대로 그저 기적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말아요. 기적을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오래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 그가 그저 붕대를 풀고 나오게 됐잖아요. 일설에 의하면 내려오는 얘기예요. 나사로가 예수님께 물었다고 그래요. 주님, 저 또 죽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죽은 가운데 살아났으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또 죽는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다시는 또 그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 때문에 웃지 않았다. 그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살았다고 죽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해서 기적도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그 기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이시면 해결할 수 있고 기적도 일어난다는 믿음은 중요하지만, 어떤 때에는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에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늘 기도를 가르칠 때마다 제가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10,000번을 기도하면 10,000번 응답해 주시고 70,000번을 기도하면 70,000번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에는 좀 마음이 좀 의문이 들어요. 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던데. 이 안 된다는 말은, 응답이 없다는 말은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말이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예스 그렇게 되게 하시는 예스도 있지만 또는 wait 네가 지금 기도했지만 당장은 지금 때가 아니다. 기다리라 할 응답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no 안 된다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no 할 때가 있단 말씀이에요. 바울이 자기 질병이 낫게 해달라고 3번씩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no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좀 내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 기도했지만 no 하셨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no라고 응답하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 내 뜻대로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 가면서도 내 뜻대로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 예스라고 하시든 웨이트라고 하시든 안 된다고 하시든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만 번 기도하면 7만 번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할 때는 내 뜻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고 어떻게 응답하시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지금 나에게 no 하셨다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성공도 은혜이지만 어떤 때는 병든 것도 실패도 환난도 지나고 보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든 다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신하의 모습처럼 주님 말씀하시니 그저 믿고 돌아가는 다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뭐든지 내 뜻대로만 되기를 소원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듯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도 또 뭐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회의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대로 되는 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든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